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인데 주제가 이제 개구리 심판, 개구리가 올라오다라는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에 그 십계명을 비유를 한다면 이제 둘째 계명이죠. 둘째 계명. 둘째 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육체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육체로 보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봐야 되는데 너희들은 육체니까 육체로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러 갈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경청할 때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은 여자 이야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 이야기. 여자는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그래요.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땅이라고 그러고 밭이라고 그러고. 밭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근데 씨를 뿌려야지만 그 밭에서 씨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뭐를 보고서, 거기 싹이 난 것을 보고서 씨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 걸 보고서 여자가 아들을 낳구나, 밭에 씨앗이 뿌려졌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 보여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나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진 말은 진리인데 비유로밖에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해요. 씨를 뿌린 것이 싹이 나려면은 들은 자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안에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내가 깨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밖의 것으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수로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으셨죠. 예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와요? 내가 깨달았을 때. 오늘 이 순간에 지금 깨달아지면 오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진짜 내 안에 오신 예수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겉으로 오신 육체 예수만 바라보고서 그 예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구나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의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들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수십 번 읽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은 거기에 이제 살이 붙여지는 거니까 내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보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듣고서 우리가 보충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들은 것이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다 인식하면 밖의 일들로 이해가 되고 그 머리로 인식된 것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게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내가 한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0계명의 2개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지 마라. 너는 하나의 그림자고 이 땅에 잠시 있는 안녕 같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잠시 동안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잠시 그 기회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그러죠. 기회의 땅. 우리는 여행객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두 번째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나일강. 피. 나일강이 피가 됐다. 나일강이 피가 됐다.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 드려야지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의 그 심판을 계속 받게 돼요. 첫 번째 심판이 무너지지 않으면 두 번째 심판도 잘 안 무너져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뭐야? 내가 나일강, 육신으로 살았던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나일강의 피가 변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으면 튀어나와야죠.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개구리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 물속에서 개구리로 살아. 개구리로 살면 처음에는 개구리가 올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올챙이는 꼬리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꼬리로 달리니까 올챙이는 꼬리로 달았다는 건 꼬리는 자기 힘으로 헤엄치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물고기가 거의 꼬리잖아요. 꼬리로 헤엄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병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거야.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냥 육지가 높아요? 얕아요? 육지가 높아. 어떻게 있든 막 그 물고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면 막 그냥 엄청난 힘을 발휘로 해서 자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근데 올라갔는데 이 개구리라는 것은 육지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육지를 못 올라가. 중간 그 물과 땅과의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수초가 있죠. 늪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늪지, 수초에서 거기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거야.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를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자꾸 벗어나고 싶어. 이런 단계가 중간 단계가 뭐냐? 늪지라는 거예요. 늪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단은 이끌어 주심은 있었는데 아직은 모르고 답답해. 이런 상태가 이제 늪지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늪지에 사는 동물이 누구냐? 개구리라는 거, 개구리. 그래서 이 개구리는 물에서 나오면은 올챙이가 물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리가 나오고 꼬리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네 다리가 돼갖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 개구리는 앞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뒷다리는 뭐냐면 세상을 디디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을 디디고 사는 게 뒷다리에 아주 근육이 많잖아요. 뒷다리 살이 많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아직 벗지를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 그러니까 앞다리는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온전히 나에게 흡수가 안 되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개골 이 기도를 해. 그런데 이 기도가 뭔 기도인지를 몰라. 자기가 일평생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헛소리였다는 거야. 헛소리.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계속 기도를 했대. 개구리가 개골개라는 건 뭐 뒷다리가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기도만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도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지금 내가 누구라고? 개구리라는 거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나일강의 물을 못 먹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제 태어나왔어. 태어나왔으면 일단은 내가 개구리구나를 알아야 돼. 알아야지만이 개구리가 죽으면 땅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말씀을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급하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 이 복음을 들으면서 급하니까 빨리 그냥 하나님과 연합해갖고 합방하려고 그래. 아, 합방하는 절차가 있지. 결혼식이 있잖아. 결혼식이. 연지 찍고, 네? 화관도 쓰고 뭐 이런 뭐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도 없이 그냥 우선 우리 합방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절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어떻게든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두 번으로 갈려요.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 개구리가.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명령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을 갖고 나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서 예수가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가를 봐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것을 갖다가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한다 이렇게 해요.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옷을 입혀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입혀주니까 모세 속사람은 나의 겉사람한테 말해라 이렇게 하고 또 은혜를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론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한테? 애굽 백성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은 애굽 백성 바로가 그것을 들으면은 또 바로도 똑같이 여호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건데 아직은 못 듣고 있다는 거야. 그게 거절을 한다. 거절. 아직은 못 들으니까. 그래서 자꾸 들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2부에는 뭐예요? 바로가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요. 중보 기도를. 우리 중보 기도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 중보 기도를 뭐를 위해서 요청을 해요? 우리 사업 망했으니까 우리 좀 잘 해주세요. 아, 우리 우리 자식 취직 좀 잘 되게 좀 중보 기도 좀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아직까지도 개구리 요청이라는 거예요. 개구리 요청. 그러나 지금 바로가 요청한 것은 그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세요. 이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요청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아들 되면 다 이 세상 거 다 내 건데. 아들 되는 게 중요하잖아. 아들 되는 게. 개구리, 심판, 이거는 심판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심판이 뭔가. 셰페트라고 그래요. 심판. 판결을 내렸다 그래요. 우리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을 받으냐면은 계약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이 계약서를 받았으면 이 계약서가 확실하게 진짜 나의 온전한 집을 소유를 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는 이제는 찢어버리고 진짜 집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약서 말고 계약서는 찢어버리고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뭐해. 진짜 집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그냥 집을 얻기 위한 하나의 증표인 거야 라고 해서 이 증표는 찢어버리고 진짜 집을 얻는 것, 이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약서만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갖다가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졌어. 내 마음 중심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는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결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온전한 주인이다 이거예요. 나의 전부.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지금 껍데기는 있는데 진짜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라는 거. 이 뜻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늪지에서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상태구나 내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개구리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들은 잘 외우는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지금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개구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개구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죄라 하면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개구리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뭘로 보냐면 개구리로 보고 있는 거야. 개구리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그럼 개구리라는 거예요. 개구리. 이 개구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 심판 받는다는 것은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개구리 체파르데아, 개구리를 체파르데아. 그러니까 개구리를 왜 비유로 했냐면 이런 비유가 있어서 그래. 이런 뜻이 있어서 개구리를 다 오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체파르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개구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 무슨 뜻이냐면 습지에서 산다, 늪에서 산다, 예? 땅이 아직 안 됐다,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 뜻을 비유를 할 때 뭐라고? 너 아직 개구리인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막 기어다녀요? 아니면 껑충껑충 뛰어다녀요? 껑충껑충 뛰어다녀요. 아직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있어. 그러나 몰라. 이만큼 알았다가 조금 있다가 나 모르겠어. 포기를 쉽게 해. 예? 너무 지겨워.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런 단계. 그래도 포기를 하지 말고 꾸준히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냥 늪지에서 사는 그런 개구리밖에 안 돼요. 개구리가 성장을 해서 빨리 육지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야. 그 되돌아온다는 뜻이 있어요. 되돌아온다. 차파로. 되돌아온다. 복음을 알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뭔가가 싱거운 것 같고 내 몸에 내 삶에 뭐가 적용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던 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사역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파 그러면 빨리 가서 축사 받으러 가야지. 뭔가 답답해 그러면 예언 사역 받으러 가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그냥 집에서 불안한 거야. 불안해. 그래 넌 어떻게
지하 예배당으로 가. 어? 가서 목사님 나 좀 이렇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막 또 그냥 방언 통변도 하고 뭐 예언 막 저기 갖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냥 그게 뭐예요? 무당이지.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무당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게 비유란 말이야. 그게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곧 뭐라고? 개구리다. 이게 개구리다. 빨리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또 몰라서 조금은 배워서 또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복음은 또 전하기는 힘들고 요런 단계가 지금 내가 개구리 상태란 말이에요. 개구리 상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누구한테 가서 확실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나 모릅니다. 모르니까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 가서 쪽팔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반대쪽은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조금 빨리 팔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개구리를 뭐라 그러냐면 알을 많이 낳죠. 개구리 알 많이 낳잖아요. 그게 다산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알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말은 많이 하는데 건질 것이 없어요. 알은 많이 낳는데 건질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설교는 참 청산유수 같이 했는데 나중에 정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너 뭔 말했냐? 에? 너 지금 무슨 사기 쳤냐? 이렇게 확실하게 무슨 사기 쳤냐? 그러니까 나 사기 안 쳤는데 사기 친지도 몰라. 자기가 말해고서도. 개구리는 뭐야? 자기가 알을 낳고서도 자기가 알을 얼마나 낳는지도 몰라. 그걸 알아야 돼. 아는 것이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빨리 알아야 돼.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내가 잘못 전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돼? 이제 순번대로 있어요. 물 속에서 늪지를 통과해서 이제 땅으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계명이 이런 말이세요. 하늘 아래 땅 아래 물속 이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속에 있는 고기, 늪지에 있는 개구리, 땅 위에 있는 짐승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현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로 보란 말이에요.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올챙이가 꼬리로 헤엄치고 제가 얘기했죠. 늪에서는 어떻게 이 꼬리는 없어졌지만 또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아직은 홍해 바다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양쪽에 그냥 이게 막 엄청난 바다의 파도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나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으로 육지로 나오고 애굽에 있는 그 말 타고 온 기병들은 병사들은 그 물속에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은 사람이에요. 나의 속사람은 깨어났으니까 육지로 나오는 것이고 그 나의 육신의 생각들은 그냥 홍해 물속에서 빠져 죽는 것. 이렇게 하면 이제 개구리가 이제 겨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쭉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급하게 이렇게 허겁지겁 먹을 필요는 없어요. 순서대로 늘 차분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첫째 심판은 나일 강물이 피가 돼서 강가로 나오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둘째 심판은 어떻게 물은 구했으나 땅에서 아닌 늪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애굽은 탈출은 했으나 홍해에 갇혀서 좌우의 그 어려운 것,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극복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뜰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죽고서
죽어서 어떻게 있든 나왔는데 나와서 어떻게 그게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 완벽하게 안 죽으면은 막 섬기는 거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섬기는 거로. 섬기는 일이 어떻게 있든 간에 섬기는 일은 하늘나라인가요? 하늘나라가 아닌가요?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까 마음의 중심. 네? 머리로는 지금 알아갖고 성소에서 막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거죠. 개구리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신분이 죽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돼? 이리가 탈을 썼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이 팔에다가 밀가루 묻히고 막 이렇게 모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그런 일인지도 몰라.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응? 아주 이제 뭐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는 열심히 잘하는데 선교는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복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교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가 복음의 설교이기 때문에 듣는 바로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 듣는 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갖다가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 서로가 잘났다고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왜 우리 인간들은 신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애굽을 우리 육체로다가 자꾸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애굽이 누구예요?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신이 아니에요. 신은 누구만 신이에요? 하나님만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돼야지만이 구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구원이 아니야. 육체는 어디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은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 그분만이 신이라는 거야.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신과 연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육체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잖아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는 것들은 육체의 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말.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시킨 이 세상 것은 서로가 다 도움 주는 자와 없는 자 다 멸망시켜갖고 진짜로다가 하나 아버지만이 생명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세상 것은 다 없어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에서 이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 구원받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혼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푸시케 이렇게 했는데 푸뉴마 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요. 혼의 푸시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구원이죠. 말. 그래서 애굽에 말이 많다는 거 있잖아요. 애굽 말 타는 말. 네 다리 달린 말. 이것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려면 그 말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래서 홍해물에서 빠져 말 탄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안 오면 우리 살아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이걸 확실하게 우리는 아주 외우고 이게 내 마음에 아주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예수를 안다 그러는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몇 줄빼기 못해요. 몇 줄이 아니라 내 일평생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니까. 그 예수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죄를 몰라. 그러면 죄를 모르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홍해물에서 기병대로다, 말로 다 죽었으면은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성경의 전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본문 들어가요. 본문.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섬기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섬기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섬겨야 되는, 어떻게 해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아장아장 태어났을 아기가 엄마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아장아장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버지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기가 섬기는 것은 엄마 아빠의 그 말을 잘 듣고 주는 밥 잘 먹으면은 그게 엄마 아빠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은 그 무슨 뜻인지 알면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야지만이 알잖아. 그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너 이제 결혼해갖고 한번 부모가 돼봐라. 자식 한번 낳아봐라. 네 엄마 말 알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성장을 해야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잘 들어서 아버지가 말씀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참 아버지를 아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막 열심히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 열심은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위해서 또 행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자가 그 행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줬잖아요. 왜 고쳐줬어요? 너희가 병자라는 것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병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병이라는 육체의 병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에요? 육체예요? 하나님의 백성. 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애굽의 바로를 겉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한테 그러니까 네 속사람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네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요? 내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너가 죽어야지만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나오는 거야. 싹이 나는 거야. 복음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내 백성인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니까. 내 생각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내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이 흐레마예요. 진리의 속의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의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른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말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똑같이 이 구약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구약에 대한 예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속사람이 깨어나서 그 말씀 들은 게 오늘 설교를 들은 것이 나에게 지금 뭔가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또 복음을 전해요. 이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 사람을 바로라고 그러는 거야. 바로. 예.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깨어났고 저 사람은 이제 바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또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한테 전했는데 바로가 반항을 심하게 해. 그러면 개구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다음날 가서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서 그 개구리가 또 이렇게 변화가 와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내가 개구리군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은 내가 속사람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가 바로한테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신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뜻을 반복해서 듣고 내 안에 심어야 돼요. 쉽지 않은 말이죠. 2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온 땅이 온 땅 여기서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땅은 뭐라고 했어요? 땅 에레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나의 모든 거처,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땅으로 오늘 지금 이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너의 모든 것, 우리가 삶에 각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뭐냐면 개구리인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개구리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친다는 것은 뭐예요? 치리한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 어둠일 때 어둠을 알려면은 자꾸 뭐라 그랬어요? 뭐를 비춰줘야 돼요? 예, 빛을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빛을 비치면은 이 어둠은 얻어맞은 거예요? 안 얻어맞은 거예요? 얻어맞은 거잖아. 뺨때기 맞은 거란 말이에요. 빛이 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어둠인 것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아직은 자기가 빛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빛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내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은 나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 육체가 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분이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해낸 것은 불이잖아요. 불. 보이는 불이잖아요. 태우는 불인데 내 안에 그 그리스도 기름이 없으면은 금방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기름이 꽉 차 있으니까 막 그냥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도 가고 뭐 제주도 가고 하잖아요. 그죠? 기름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그냥 불꽃은 막 났는데 기름이 조금 갖고 갔어. 그럼 붕 뜨다가 그냥 추락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야.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할례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땅을 쪼개려니까 땅이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안 뽀개져.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다는 거야. 이게 씨를 심으려면 어떻게 땅을 쭉 이렇게 하면은 땅이 촉촉하면은 땅이 금방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져 씨를 심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의 문을 그냥 막 내 생각으로 꼭 닫고 있으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걸 또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게요. 왜 가르는 것을 싫어해요? 수술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까봐.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다고? 나의 생각, 관점이 죽어야 된다. 내가 가서 이렇게 또 가서 연결해서 말을 해야 돼. 자꾸 죽는다니까 그냥 막 어디 가서 육체가 막 죽는다고 막 그냥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갖고 내 생각, 관점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사역하던 것들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역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해라 이거예요. 알고 해라.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길어져. 온 땅 개볼, 온 땅 개볼. 아까 온 땅은 나의 그 바운드리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가 울타리를 쳐요, 안 쳐요? 예, 울타리를 자꾸 치잖아요. 그게 뭐 내가 있고 너가 있다 이런 게 율법이걸랑요. 하나님의 나라는 울타리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울타리가 없단 말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이제 이렇게 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을 치리라. 울타리를 부셔버리겠다. 너의 마음에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가 나에게 오면 내 울타리는 벗어지게 돼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면 아직 그분이 안 오신 거야. 바로 이스라엘, 이것을 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바로는 어떻게 아까 저번에 과일 이야기했죠? 과일의 육즙이 바로인 거고 육체인 거고 그 안에 씨는 이스라엘. 그 과일 즙을 다 먹고 나서 이스라엘이 드러나면은 내가 생명이었구나. 그리스만이 생명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 때가 이걸 과일즙을 다 먹은 거예요. 율법을 다 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일에 다 먹고 나서 완성이 뭐냐? 사랑이구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이게 사랑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군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영 안에, 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고 모든 게 빛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영이 거하지 않으면,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가 어떻게 계속 개구리로 지금 있는다는 얘기예요.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의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릇이라고 나와 있죠. 그릇. 우리는 무슨 그릇이에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예? 너희들은 그 흙으로 빚은, 예? 그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질그릇이라는 자체가 지금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그 먹고 사는 것들을 담는 너희들 그릇 아니냐. 머리로도 공부를 하고 먹은 거 취해서 네 뱃속에다 집어넣고 이 다 그릇 아니에요. 그릇. 지금 여러 가지 막 말을 했지만 이게 다 뭐냐, 내가 취하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3절이 지금. 예? 많은 그것이 다 뭐냐면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겨와서 올라온 너희 생각들이라는 거야. 생각들이 아직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는 너희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결론적으로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걸 폭로를 해주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올챙이로 한 번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죽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죽어 있으면 개구리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안으로 들어가서 개구리 근성이 폭로돼야지만 이 치료를 받아요. 그죠?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아프게 한 것은 뭐냐면 너 빨리 치료받아라는 신호걸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내가 답답함이 있으면은 하나님 너 빨리 복음을 깨달아라는 신호걸랑이요. 이런 것들을 아픈 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라는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기둥의 표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기둥. 십자가의 기둥의 뜻이 뭐예요? 너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나야 돼. 이 뜻이 십자가의 표대란 말이에요.
4절. 나의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개구리가 이제 이렇게 된 상태가 뭐냐면 아직까지 내 것을 비우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개구리라는 것을 지금 아직 내가 몰라. 그러면 이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너와 내 백성과 네 모든 신하는 애굽 자체는 나 자신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지금 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은 내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인 것이고, 모든 신하는 뭐야? 내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뭘 시키면 너 운전해 그럼 운전하고, 너 일해 뭐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내 신하란 말이에요. 내 신하. 이런 것들이 뭐야? 이제 기어 오른다는 거예요. 기어 올라. 어디로 올라요? 오르는 것은 아까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 잡는 것 같이 꼭대기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그냥 이뻐서 그랬지만 옆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지. 이거 순서가 바뀌었구만.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순서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머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머리가 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애기도 아니라고 그래. 무슨 소리야. 나 할아버지 나 좋아서 이러는 건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남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잖아. 할아버지 머리 위에 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머리인 거야. 이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기어오르리라. 기어오르다. 알라. 제단 위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랬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내가 없음이라고 그것을 모르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기어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죽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하나님이. 육체는 죽은 거잖아요. 산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내 육체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는 그 속사람, 영, 진리, 깨달은 그 말씀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22장에 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써있다니까 이렇게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율법은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먼저? 모세에게, 속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나의 속사람이 깨달으면은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여요? 내 육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깨달은 자만 그래서 봉사를 깨닫고 봉사를 해야지만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육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늘 자랑질들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이 아론에게 모세가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와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이 손을 핀다는 것은 손가락이 열이잖아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인데 이것을 전할 때는 십계명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펴서 전해서 그 안에는 진리가 있으면 이 계명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변화가 돼요. 그러나 이 깨닫지 못하고 전하면은 행위로 다 전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하면은 애굽 땅 위에
개구리들이 어떻게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한다. 애굽 땅 위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애굽 땅 위에 올라온다는 건 자기가 머리라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머리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 적다? 많다. 많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은 내가 머리로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때 조금 더 쉬운 말로 해요. 여호와께서 아마르 하시면, 이게 아마르 하시면, 아마르가 이제 원어니까, 그죠? 속의 뜻으로 말하면은, 진리로 말하면은, 이렇게요. 다바르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르로 해야 돼요. 아마르. 속의 뜻으로. 그래서 깨달은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못을 모두에 펴서, 못 위에 펴서, 이게 못은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생각들은 그 여자, 남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자는 이 곡선이 있잖아요. 곡선이. 곡선을 갖다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남자 등은 평평하잖아요. 평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굴곡진 곳을 평평하게 만들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면, 이렇게 모두의 표면, 그게 표면은 뭐냐?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개구리였구나, 이것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늘 굴곡져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 안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6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도 같은 말이죠. 뭐 6절도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애굽 물들은 뭐예요? 율법의 말을, 세상에 그 성경 66권의 그 행위의 말로 다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덮인다는 것은 뭐예요? 덮는다는 것은, 애굽 땅은 우리 육신의 율법으로 살고 있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덮는다는 것은 은혜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빛으로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다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자기가 어둠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어둠이라고 아는 거야. 빛이 오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전하니, 이렇게 있어요. 하나라.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여기 십자가 있네. 제가 그랬죠.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 있는데, 나무 빛을 비치니까 이 나무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무하고 그림자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게 하늘과 땅이에요. 그게 나무는 하나님이고 그늘은 이 땅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우리들의 이 땅에서 지금 비춰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 아, 내가 그림자였네 라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림자라고 알면은 그분과 하나가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 통일되었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라는 거죠. 애굽 땅에 덮이니 카사. 아까 금방 오목한 부분이 채워지고 높은 산이 깎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파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이렇게 쫙 덮으면은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시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7절. 요술사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덮이는 거예요. 6절까지는 그 은혜를 입어갖고 하나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요술사가 돼요.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론의 그 개구리는
아론의 개구리가 올라온 것은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남자가 품어갖고 같이 하나가 돼갖고 평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자라는 자신을 깨달아요. 여자가, 아, 내가 여자구나. 씨가 없구나. 어? 남자 신랑을 만나니까 하나가 되니까 생명이 태어난 거야. 이렇게 아는데, 이 요술사들은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요. 이적도 표현하고 뭐도 하는데 다 그냥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차이가 그거예요. 요술사들이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언 사역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 사역은 그냥 그 사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역으로. 그러나 이 복음은 그 사역이 하나님이 비춰준 그림인 거야 라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고, 요술사들은 그냥 그 사역에 그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개구리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뭐를 하는 거라고요? 무당이 굿하는 거랑 똑같아요. 밖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무당이 굿하는 건데, 예배당 안에서도 그것을 모르면은 예배당 안에서 똑같이 굿하는 거예요. 이 점자잖아요, 점자. 점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점을 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점쟁이를 없애준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나가 지금 앞다리가 좀 짧구나. 예? 앞다리가 짧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짧구나. 이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 개구리로서 내가 좀 살아가는 것을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더 기쁨으로 오는 것이지, 감추고 살아면 안 돼요. 자꾸 나를 감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너 바퀴벌레야 하고 그냥 계속 불 켜는데, 그냥 바퀴벌레는 계속 장롱 뒤로 계속 숨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나를. 나 창피하게 내가 뭐 목사 몇십 년 다녀. 이게 문제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 목사도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지, 누구를 살리는 건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어쨌든 우리는 육체는 하나님의 그릇일 뿐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